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보통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장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종교 의식, 종교 행사, 예배 형식 이런 것을 중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이란 건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죠. 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초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로 율법, 무슨 뭐 하지 말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결국은 그것은 여기까지 역할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양과 소,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갚아야 될 목숨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말씀을 쫓으라고 했어요. 퍼즐을 맞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죠. 그 완전한 것의 마침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율법을 읽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가 자꾸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를 고치면 되죠. 행위. 이 회개라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인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를 받고 싶으면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동을 바꾸고 오라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돼서 예수로부터 저주받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런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대립관계가 아니고 복음을 더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출신의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와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각종 무거운 짐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믿음이 장성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사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음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율법의 법을 섬긴다. 육체적으로는 계속 죄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도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반석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 교회의 종교의식, 행사, 예배의식에 이거에 중점돼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끊어진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자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려운 건가요? 힘든 건가요? 율법으로 완전 의로워지려고 하면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초실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첫 번째 초실절 보리 이삭이 첫 열매 맺을 때 그다음에 밀 이삭이 처음 맺을 때는 성령이 강림했죠. 오순절날.
지난번에 절기하면서 속죄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다만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율법과 복음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각 처한 환경에서 주일을 성수한다. 이거 다 율법주의예요. 목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됩니다.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되면 한탄을 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아브라함을 바울이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모세 율법은 그 다음에 나와요. 모세 율법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죠.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시기에 재림 예수가 온다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겁니다. 거의 14만 4천 보면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었다고 나오죠. 그게 다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간단한데, 간단하면서도 은혜로운데 이걸 자꾸 자기의 행동을 뭔가를 해서 교회 가서 뭔가를 해가지고 의로워지고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잘못을 범하는 행위예요. 그럴수록 점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그 감사함이 점점 사라져요. 이런데 얽매이다 보면. 그리고 나는 빈 껍데기만 남는 종교인이 되고 이런 그 종교인이 된 당신들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종교 권력이 돼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달린 붉은 용, 이건 사단이에요. 이 7머리 10뿔 달린 용이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에게 권력을 주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자들을 미혹시킬 음녀가 나타나서 영적 바벨론이 나타나서 그 7머리 10뿔 짐승 머리에 올라타서 세상을 미혹시킬 때 다 넘어가서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대줄게 말한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에 같이 희생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면서 앞으로 올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 이상하다, 믿음이 없다, 점점 목사님들이 타락을 해간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되바꿀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깜깜해져요. 깜깜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의 꼬리는 거짓 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 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상징해요. 이 별을 떨어뜨려버려요. 타락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우실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점점 들어올수록 그 믿음의 뜨거움이 점점 사라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한 계시록의 예언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다? 율법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도 마음으로는 복음의 법으로 따라가지만 육체는 율법,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도 그렇고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갖고 나갈 때만 우리가 오직 그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어떤 종교의식이나 행사나 이런 걸로 교회에서 강요하면 고민을 해보시고 오직 이 믿음만 붙들고 이 믿음에 방해되는 건 과감히 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나갈 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복음의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라든지 율법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냐면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건물에 많이 모여야 종교 권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종교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참여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제대로 복 있는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바에는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피 하나 가지고 그것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제사장과 왕을 쫓아가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다 망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그 중심을 해서 세워 나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계시록 때의 환란이 도래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